지난 시간에 이어서 황충들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0절 전갈과 같은 꼬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절 무저갱의 사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후에 화 둘이 온다고 하는 말씀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 그 황충의 모양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하는 말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황충들의 모양입니다. 황충들의 모양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황충 한 마리 한 마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황충이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수가 모일 때,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모여올 때 황충들의 피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그 활동성의 민감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금 같은 비슷한 것, 금멸류관이지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황충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황충들입니다. 즉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황충들이기 때문에 무저갱의 정신 사상을 가지고 보면, 그 이해 타산가치 판단 평가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다. 인격적으로도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 성도의 삶을 여자의 머리털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그 성도의 삶과 비슷한 거지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아닙니다. 이건 아주 매력 있게 보이는 성도의 삶, 누구나 칭찬할 수밖에 없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정신 사상을 가지면 칭찬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설득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 이빨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설득력이 탁월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이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아주 탁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유대교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대교의 그 정신 사상은 아주 정교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그 설득력이 있는 그런 좋은 거다. 그리고 또 이단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치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세상 무저갱에서 올라온,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쇠란 말이에요. 무저갱의 열쇠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호심경,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아주 큰 교회, 대교회가 되면 누구든지 부러워합니다. 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럴 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 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이치로 되어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호심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철로 만든 가슴 보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을 하게 되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 중에서 최고의 물질,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상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이치로 무장한 그와 같은 가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이겨낼 수 없는 거죠. 진리 이치로 호심경 삼아야 될 텐데, 진리 이치가 아닌 철 호심경으로 인간이 만든 그 호심경을 차고 있으면 이거는 황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갈과 같은 꼬리, 그리고 이제 그 꼬리는 전갈과 같다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이거 상징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 전갈을 하게 되면, 전갈은 다른 데는 다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전갈은 꼬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꼬리 하면 이거는 삶의 결과다. 삶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 전갈이 가지고 있는 꼬리, 그러면 이건 어떤 삶이냐? 이건 황충입니다. 황충 어디서 올랐느냐? 무적행에서 올라왔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왔습니다. 무적행의 그 두 가지 이치는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 임시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이건 세상입니다. 성공입니다. 세상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황충의 사상을 가지게 되면 이해 타산가치 판단 기준이 임시 세상 이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둔갑한 거죠. 둔갑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장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장해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는 진리 이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치가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목적은 천국 성공입니다.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는 이거는 황충이란 말이에요. 황충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황충은 어디서 올라왔느냐? 무적행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무적행에서 올라왔어요. 심연에서 올라온 거예요. 땅으로 올라왔어요. 무적행에서 깊은 곳에서 땅으로 열어져서 땅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가 최고로 높은 곳이요. 이 존재들은 여기가 최고로 높은 곳이에요. 이거를 생각할 때 기독교가 이 세상이 최고로 높은 곳으로 생각하면 어떤 신앙의 결과가 올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갈하게 되면 꼬리, 삶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꼬리와 전갈 같은 꼬리와 꼬리 쏘는 살이 있다. 쏘는 살, 화살이란 말이에요. 살, 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독침이라고 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살이 있어 이걸로 공격하는 거죠. 그 전갈에서 무서운 것은 꼬리지 머리가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머리, 이빨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데 이 전갈은 꼬리가 문제가 된다. 꼬리, 삶의 결과가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이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자, 이거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오수, 성령이 역사하는 기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자, 물론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이거는 진리로 자체화되는 때란 말이에요. 진리로 자체화되는 때를 도와주시는 거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죠? 아버지.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근원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자,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아니고 우리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세 하나님이 계시다. 근원이 되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교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리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리로 교훈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의사, 뜻을 교훈하신답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려면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성경의 표면과 이면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성경의 표면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성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가 있다? 표면과 이면이 있다. 표면은 무슨 이치로 되어 있다? 세상 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 이거를 동원해서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원하신 겁니다. 왜 동원하셨느냐? 이면 하나님의 의사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의사성을 전달하기 위한.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걸 동원하신 거예요. 이건 그래서 수단. 이거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목적이 이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는 구약.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구약은 표면, 양 잡으라면 양 잡고 소 잡으라면 소 잡고 그거밖에는 몰라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위치는 어디냐면, 자,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영적 이스라엘은 출유대교예요. 유대교에서 벗어나야 돼.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출유대교란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이게 뭐예요? 기독교란 말이에요. 입으로면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유대교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기독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출유대교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 출애굽은 뭐를 지키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기독교는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주일이 언제입니까? 이거 참, 그 방송에서 이런 상담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이론이 좀 서 있고 상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일에 대해서. 주일은 뭐냐면,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하신 날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은 거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두 끝도 없겠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그래 5달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5달. 그 다음에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하는 것은, 이거는 자체화란 말이에요. 진리. 자, 창조해 주신 하나님,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 그 교훈을 받았어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교훈, 받은 교훈으로 자체화되는 거예요. 자체화, 즉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이 교훈은 진리 교훈이란 말이에요. 진리 말씀으로 자체화되는 거예요. 진리 말씀으로 자체화된다.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여기까지 가는 게 기독교인인데,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성령 역사가 꼭 있는데, 그 성령 역사에서는 뭐가? 전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괴롭힌다.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 전갈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권세라는 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권세는 이치에서 오는 힘입니다. 권세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전갈은 어디 이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냐면, 전갈이 가진 권세, 전갈이 꼬리, 이게 삶이란 말이에요. 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치는 어디 이치냐면 세상 이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복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보면, 이거는 세상이구나. 이 기독교가 땅에 떨어진 별 하나의 권세를 가지고 전갈을 운영하고 활용해서 사람들을 정복한 거예요. 이 꼬리로, 이걸로.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독교인 공격하는데 어떤 기독교인을 공격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인받지 않은 사람들. 인받지 않았다는 게 뭐 하지 않았다? 진리 자체화되지 않은 사람. 이거 안 됐다.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자체화 안 된 사람들에게 누가?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5달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 역사하는 때에 누구도? 전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달 동안에는 성령님도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갈도 역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인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전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진리로, 그런 얘기예요. 무장이요. 진리로 무장해야 이 전갈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건 임시이치란 말이에요. 세상 복을 구하고 세상 성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임시이치의 메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전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에 맞아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먹잇감이야. 전갈의 먹잇감이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싸움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땅에 떨어진 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이 말씀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 말, 면류관, 사람, 얼굴, 가짜입니다 이거 다. 그 다음에 여자. 그러나 이 가짜인데 이게 성도들을, 인맞지 않은 성도들을 항상 유혹한다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주 매력 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나타난 거를 보면 흉악해 보이고 아주 징그러워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자의 머리털, 사자의 이빨, 호심경 날개들의 소리, 전갈이 쏘는 살, 이런 거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한다. 매력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 휘말리지 않으려면 성령의 역사, 성령님께서 나에게 진리로 무장시키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올 때 이런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왕 아바돈 아볼루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왕 아바돈 아볼루온, 이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다. 통치자란 말이에요. 통치자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 이거는 시면에서부터, 땅은 밑이 없어요. 아주 깊어요. 무저갱. 깊은 시면입니다. 아주 깊은 연못이나 마찬가지예요. 갱도 같아요. 쭉 뚫려 있어. 끝이 없어.
아래로 내려가는 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어디에서 시작? 여기에 있는 떨어진 별은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땅에서 사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막았어요. 이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이 이상 내려가지를 않아요. 없다.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올라가는 거다. 전혀 다릅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적의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히브리어 아바돈. 히브리어 뭘로 써 있습니까? 이거 아바돈. 아바돈. 이건 구약입니다. 구약. 이 아바돈은 멸망이란 말이에요. 하데스. 멸망의 장소. 무적행, 시면, 아바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올라온 거예요. 그 이론이야. 즉 임시이치입니다. 이건 임시이치, 세상이치. 이치는 세상이치. 이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이걸로 하면, 세상이치로 하면 이건 천국 망하는 거예요. 천국 망한다. 기독교가요,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폴리온, 이건 신약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멸망, 파괴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 아폴리온도 이것도 파괴자란 말이에요. 파괴자. 파괴하는 거예요. 뭐를 파괴하느냐? 천국 파괴란 말이에요. 천국 파괴는 거. 천국을 파괴하는 거. 왜 그러냐? 이치가 어디 이치이기 때문에 그러냐? 시면. 무적행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있단 말이에요. 통치자가 있다. 거기에 자, 여기 황충입니다. 황충의 모양이 여러 가지였어요. 그 황충, 이게는 때란 말이에요. 때. 혼자가 아니야, 때. 그건 다수란 말이에요. 세상은 다수가 최고요. 많으면 다 좋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다수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이치는 무슨 이치? 임시 세상 이치. 목적은 어디? 세상.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에게 왕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왕이거든요. 왕 중 왕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왕이시고 이치는 진리 이치. 목적은 천국. 이 왕이 달라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왕하고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왕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 그러면 이들에게도 왕이 있어요. 왕 그러면 두 가지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왕이 있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왕이 있다. 무적행, 여기에 아볼로온, 아바돈.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메시아, 그리스도, 아폴리온. 여기 구약에서는 아바돈, 신약에서는 아폴리온.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왕이 둘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오늘 전갈 왕까지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 왕을 어떤 왕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나는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그게 무적행에서 올라온 왕이더라 라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면류관, 사람 얼굴, 이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여자의 머리털, 사자 이빨 이것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머리털, 사자 이빨, 호심경, 날개들이 소리, 이거 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전갈, 그 다음에 임금 다 있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화는 지나갔으나, 이게 첫째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게 황충입니다.
황충이 주는 화, 이 화는 어떤 화냐? 화는 입맞지 않은 사람들, 성도요. 입맞지 않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입맞는 거요. 입맞아야 돼. 요 입맞는데 사이에 누가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5달이야.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때 누구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도 있다는 거예요. 황충의 역사도 있다. 이들에게 뭐가 있다? 왕이 있다는 거예요. 만mat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요 화가 지나갔어요. 이 화는 누가 당하는 거냐면, 이 화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 화는 뭐냐? 인을 못 맞는 거의 화예요. 인을 맞으면 그거는 화를 면한 거예요. 인을 못 맞게 이 황충이 방해하는 거다. 인을 맞으면 그거는 화를 이긴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는 황충의 역사, 이거를 피하는, 황충의 역사,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 임시성, 이치적으로는 임시, 그 다음에 목적적으로는 세상, 요거를 버릴 때까지 일어납니다. 까지 이 화는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버릴 때까지. 내가 이치, 세상 이치, 그거 버리지 않으면 내가 그거 붙잡고 있는 한은 황충이 계속 나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매력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저 앞에서 본 거는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굉장히 무서운 걸로, 그런데 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이게 무서운 존재구나 하고 아는데, 사실 임시이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고 달콤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게 지나가게 되면 앞으로 화 둘이 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부터 첫 번째 화, 둘이 있는데 한 화가 또 오게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12절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한 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여기까지 오늘 마쳤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겠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내가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그 진리 이치를 가지고 교제를 할 때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교회, 그런 속회가 되면 그게 행복한 교회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 즉 5째 나팔 소리를 들은 요한은 자신의 그 신앙과 그 당시의 교회들의 신앙의 참모습을 절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걸 가지고 7교회에게 편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째 나팔이 들리지 않으면 황충을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5째 나팔이 딱 불리고 나니까 황충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5째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교회가 황충에게 먹히고 있는 그 참담한 현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그거를 깨닫고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실 때 우리가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천국을 향해서 새롭게 걸어간다. 탈유대교가 되는 거다. 아직도 유대교를 못 벗어난 기독교의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도들 간의 그 경험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과 회개와 용서. 자, 다섯째 나팔 소리를 들어야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7교회에 편지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삶 설계할 수가 있겠죠. 새로운 삶, 탈 유대교, 출 유대교, 기독교의 참길 걸어갈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황충이 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충이 주는 교훈이 뭐냐? 황충에서 우리는 꼬리에 독이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자. 황충의 사상으로 살면 그건 꼭 천국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그 독에 독침 맞는 거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신앙의 결과를 꼭 생각하자. 신앙의 목적과 결과를 항상 생각하는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되는 거다 하는 말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거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처럼 누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일상 삶이 늘 그 신앙의 삶이 이게 참 기쁨인데요. 이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늘 하나로 되어서 우리는 항상 미지의 세계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거는 꼭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영향을 높이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육신이 되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자체화되면, 이거 말씀 자체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건 말씀 자체화요. 말씀 자체화되게 되신 분이에요. 진리 자체화요. 자체화되어 계신 분이에요. 우리도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써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산만큼 이게 뭐예요? 부활이거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제시하는 삶을 살아가면 진정한 의미에서 의미 있고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세상 가치가 아니고 천국 가치로,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